5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렇게 설날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허락된 술이 있습니다. 뭐죠? 다들 아시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예식에 사용되는 술이고 또 성결하게해서 또 우리 성만찬 때 사용되는 술이기도 합니다. 술이기보다는 예식을 치르기 위한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포도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고 또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의 살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에서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우리의 육은요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둔해집니다. 생각도 둔해지고요 몸도 둔해집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들어가면 그것이 약이 되고 고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술을 뭐라고 많이 칭했냐면요 약주라고 해서 약주. 약으로 먹는다. 그래서 약으로 먹으면은 보약이지만 그게 과해지면 몸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술도요 많이 먹고 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우리 몸이 그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술은요 우리 몸에서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해독해야 되는 도구로 받아들입니다. 독은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 간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은 적당히 드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포도주만 그리고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것이 우리 몸과 영혼을 또 보호하고 또 깨끗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섭리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것과 옛 것. 여러분들은 어느 때는 새 것을 좋아하시고 어느 때는 옛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때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새 옷을 사고 새 신발을 사고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새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새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옛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옛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본인이 오래 사용하셨던 물건들이나 또한 전통이 있는 것들은 옛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골동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옛 것일까요? 새 것일까요? 다 옛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어떤 것은 수십 년 전에 옛 것들을 우리는 골동품이라고 해서 큰 가치를 그에게 부여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을 하셨던 모든 것들은
옛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유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모든 은혜와 또한 모든 사실들은 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모든 것들, 율법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옛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신 것은 율법도 선포하셨지만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새 것은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옛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선포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며 그 안에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며 또한 조화롭게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고 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것이다, 새롭다라는 뜻을 헬라어로는 네오스라고 합니다. 최근 태어난 것, 그런 신선한 것, 참신한, 풋내기 이런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새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태어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의 그 태어남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조용히 오셔서 또 조용히 계시다가 또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율법은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고요,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 법으로? 처단합니다. 법에 맞도록 그를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벌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자비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에는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하면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죄 안에는 법이 그를 심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랑은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용서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도요, 그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 안에 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또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했을 때 그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아노라. 예수님은요,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아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고 사랑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새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 가운데 우리가 죄를 또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새 언약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헬라어로는 또 새롭다는 언어가요, 카이누스라는 언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사용하지 않은, 써보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시대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알지 못할 때에도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이고요. 끝까지 사랑하고요.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해라고 합니다. 은혜해 접어든 이 시점부터는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과오와 죄악들 또한 모든 죄성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다 감싸질 수 있고요. 또한 다 허물을 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감싸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그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내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선포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여기서의 푸대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부터 새 것으로 변화받고 또한 새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삶으로 변화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옛날 지금이나 똑같지만 그들이 변화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것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 생각이 바뀌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가 보는 눈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과 똑같은 행동과 그전과 똑같은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것을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때요 하인들은 압니다. 떠준 것이 물이라는 사실을. 그런데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 새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나아가면요 새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뀌기를 원치 않고 점점점 예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등을 돌리니 새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신앙이 새 것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새 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묵은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맛이 좋은 포도주로서 또한 꾸준히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맛을 잃지 않고 그의 모든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소금이라고 하면 길거리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새 것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새 것의 반대말은 묵은 것입니다. 옛 것입니다. 낡은 옷, 낡은 부대, 옛 질서와 율법, 구습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시대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잡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새 마음의 반대말은 옛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찌들어 있던 나의 아집과 고집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했던 것들 다 묵은 것, 옛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늘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늘 좋은 것으로 늘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그리스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국가이고 기독교 국가이냐면요, 그들을 지배하는 모든 사상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사상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들은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늘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부자들은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많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많이 닮으셨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소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민족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도 또한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지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또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옛 것은 내려놓고 또한 새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새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과 또한 낡은 것이 합쳐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누가복음 5장 36절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새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새 언약을 낡은 곳에서 자꾸 선포를 하지만 낡은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낡은 것을 찢어서 새 것을 찢어서 낡은 것에 붙인다는 것은요 반대로 새 것을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해도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선포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 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새 언약을 받아들이고 또한 새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조문으로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다 파기하고 이거는 이제 구습이니까 지켜서는 안 되라고 완전 턱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율법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또한 율법 또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만 바라보면서 율법만 생각하며 나아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새 것이 나왔으니 우리는 새 것을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교훈들을 받아들이며 새 것을 또한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새 것이라는 말은 신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옷, 새 부대, 새로운 질서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한 해가 저물고 또 설날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면서 신정도 지나가고 이제는 음력으로도 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받아들이고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는 새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새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흡족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 선포하신 새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새로 우리 마음속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것과 새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은 새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것도 있고 새 것도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 들어온 것과 잘 조화되어져서 내 마음 속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것을 늘 소망하며 새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자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육체는
자꾸 낡아지고 자꾸 쇠하여집니다. 이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을 따라서 나아가시고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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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2026년도가 또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들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행복과 나쁠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아름다운 어려운 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내 것과 새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랑의 언약을 지키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가족 위에와 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2026년도 새해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